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바울 선생이 14년 후라는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심하고 난 이후, 그때로부터 계승해서 14년 후에 다시 바나바를 데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 방문을 2번 방문한 것입니다. 그가 개심한 이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인 케바를 만나서 자기가 증거하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펼쳐놓고 서로 비교해보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14년 후에, 그가 회심한 14년 후에 바나바, 즉 바울 선생을 사도들에게 처음 소개해준 바나바, 그는 굉장한 자선가였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제자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본부하고의 연결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14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본부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친목을 하고 펠로십을 하고 그가 전가한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침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서로 있는 것보다는 서로 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음식을 같이 먹고 서로 대화를 나누므로 서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제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해를 못할 일들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간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어려운 고비에 처한 것은 부부간의 대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얼마간은 굉장히 가까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점점 서로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 그만 그것을 의지하고 대화를 거쳐버립니다. 나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카나다에 간 기러기 부부 남은 그 남편이 집에서 혼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을 읽고 굉장히 마음속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해외 선교를 다녀보면 기러기 부부가 굉장히 많거든. 유럽에도 그렇고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카나다, 미국,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은 교포들을 만나는데 그 교포들 중에 보면 부인이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따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되게 젊은 부인들이 많아요. 남편하고 떨어져서 2년이고 3년이고 그곳에 있으면서 남편은 돈을 벌어서 붙여주고 그 다음 가끔 가다가 남편이 휴가를 내어서 찾아오기도 하고 기러기 부부입니다. 나는 그들을 가만히 볼 때 저게 바보 천치가 아닌가? 뭘 믿고 저렇게 하는가? 젊은 남성이 부인을 떠나서 혼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를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진짜요. 남자는 육체적으로만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굉장히 고독을 깊이 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자보다 훨씬 남자는 심적으로 고독을 많이 타는 것이 남자입니다. 혼자 내버려두면 얼마 못 가서 다른 친구를 찾아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는 것이 남자의 특성입니다. 굉장히 고독을 깊이 타는 것이 남자입니다. 거기다가 또 저 젊은 사람은 또 부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고독하고 육체적으로 부인이 필요한 그러한 때에 자식 교육시킨다고 남편 두고서 오스트라리아나 뉴질랜드나 카나다나 미국으로 가서 자식들하고 지내면서 우리 남편은 괜찮을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기 남편은 하늘에서 떨어진 남편인 줄 알아요. 그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100에 100.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정신적으로 서로 교제도 안 되지, 육체적으로 교제도 안 되지, 떨어져 있지. 부부라는 것은 뭡니까? 남남입니다. 부모 자식은 아무리 돌아 누워도 남이 안 됩니다. 돌아 누워도 남이 안 되고, 거꾸로 누워도 남이 안 되고, 벽에 들고 떠나가도 남이 안 돼요. 부모 자식과는 아무래도 헤어질 수 없습니다. 형제가 더 강아지입니다. 원수야 해도 형제는 형제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남끼리 만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 돌아 누우면 그로부터 빠이빠이입니다. 아무 연관 없어요. 정말입니다. 따져보세요. 남입니다. 남도 보통 남이 아니라 순수한 남입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끈으로 묶여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으면 서로 자식이라는 사랑의 인연으로 묶여졌는데, 그것이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미움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형제 간의 관계하고는 틀립니다. 떠나가면 남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관이라는 것은 서로 자꾸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함으로 친숙함을 유지하고 있고 가까이 하나가 되어 사는데, 이게 둥 떨어져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자가 한두 명밖에 없는 줄 알아요. 길거리에 나가면 보이는 것이 여자요, 발 채이는 것이 여자입니다.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뭘 믿고 그렇게 기러기 부부가 됩니까? 기러기 부부가.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 공부 시켜놓고 난 다음 와보니까 벌써 남편은 구만리 장친을 멀리 떠나가 있고, 또 기러기 부부하고 있다가 부인이 또 다른 남자 만나가 바람 피우고, 그 자식 나중에 외국에 공부시켜서 출세시켜 놓으면 부모님 업고 다닐 줄 알아요? 자식이 출세해서 나가면 그때는 부모에게도 빠이빠이입니다. 여러분, 새들 보고 배워야 됩니다. 새들이 열심히 새끼에게 와서 벌레 갖다 먹이고 품어주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난 다음 새끼들이 크면 그 부모 새에게 무슨 말 한마디 합니까? 그냥 떠나가 버려요. 나중에 부모 새가 와보면 빈 둥지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게 본능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떠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희생하고 기러기 부부가 되어서 자식 길러놓고 난 다음 자식들 다 성장해서 나중에 출세해서 둥지를 휙 떠나버리면 남은 것은 공허밖에 없고, 그 세월 흐른 동안에 미운정 고운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부부간에 등 돌리고 돌아서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러기 부부, 오늘 신문 보고 내가 너무 비참합니다. 딸 둘 캐나다에 공부시키기 위해서 엄마는 카나다에 따라가고 남편 혼자 밥 먹고 장사하고 지나다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응집실에서 죽었다. 누구 하나 돌봐준 사람 없습니다. 심장마비가 걸렸을 때 옆에 누가 있으면 빨리 119로 연락해가지고서 긴급히 병원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부인이 있었으면 살아났다고. 텔레비 켜놓고
TV 보고 있다가 심장견색이 왔는데 혼자서 고함친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냥 죽었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깊은 펠로십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요사이 정이 떨어진 것은 그냥 자식에 돈만 주고 공부만 시키면 된다고 해서 아버지들이 그냥 자식에게 돈이나 주고 공부나 시켜놓으면 나중에 자라서 떠날 때 내가 언제 아버지 알았냐, 언제 어머니 알았느냐 것입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함께 살아가는 추억을 만들어 주므로 그 추억이 자식을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식들과 부모님이 많은 추억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같이 낚시도 가고 휴가도 같이 지내고 등산도 함께 하고 여행도 하고 이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추억의 탭이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늘 나와 함께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 추억이 언제나 따뜻한 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이 늙어도 늘 부모를 찾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 부모라 그저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떠났다. 아무 추억도 없다.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다. 떠나면 그뿐입니다. 내가 미국 갔을 때 오디스 키너 목사님 지금 천국 가셨지만은 그 형제들이 꼭 주말에 토요일 날에는 아버지 어머님을 모시고 해변가로 나가고 혹은 경치 좋은 데 가고 또 아버지 모시고 운동도 나가고 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꼭 토요일 날 아버님을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효도를 하느냐. 동양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어떻게 하니까 자기들 마음의 추억에 아버지 어머니를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자랄 때 반드시 토요일 날은 학교를 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어머님과 함께 애들을 데리고 반드시 토요일 날은 추억을 만들어줘. 같이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같이 구경도 다니고 토요일 날은 우리 자녀를 위한 날로 만들어줘. 내가 가장 마음에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어느 토요일 날 우리가 전부 다 점심을 만들어 가지고서 차에다가 싣고 떠나려고 하는데 긴급 전화가 왔어. 성도에게서 전화가 왔어. 빨리 목사님 신방 좀 와달라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 우리들이 전부 다 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애들이 모처럼 기대를 하고 전부 다 나들이 옷을 입고 지금 흥분해서 있는데 아버지에게 그런 전화가 왔으니 아버지가 어떻게 결정할는지 아버지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전화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른 성도들과 선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오늘 신방을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뛰면서 그래 우리도 성도지 우리도 성도지 우리도 성도지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지만 우리도 성도 아니야.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 출석하니까 막 애들이 뛰고 굴리고 저해서 맞았어요. 아버지 우리도 성도야. 우리하고 선약이 있으니까 우리 먼저 돌봐줘야지. 그래 자기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기 때문에 보통 아버지 같으면 오늘은 성도들이 필요하니까 성도 가정신방을 위해서 오늘은 놀이 끝이다. 다 집어치워라 했으면 애들이 울고 아주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고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 다른 성도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서 오늘 당신 신방을 못하신 다음 날로 미루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충격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성도로 중요하게 여기신다. 우리도 똑같은 성도다. 맞았지요. 성도는 성도지요. 그래서 그 추억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을 하고 다 중년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내가 볼 때 그 아버지 어머님이 70이 넘어 80이 가까웁니다. 그래도 반드시 토요일 날은 형제들이 부모님을 모시러 와요. 왜? 부모님이 우리가 어릴 때 우리를 그렇게 늘 토요일 날
사랑으로 돌봐주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외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버릴 수가 있냐. 토요일 날이 되면은 부모님과 같이 늘 놀러갔던 그 추억이 그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모시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내게 합니다. 추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밥만 먹이고 옷만 입히고 그리고 나는 너 수험생 될 때 시험 잘 치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철회하며 기도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 떨어지면 부모 기도 안 해줘서 떨어지고 걸리면 자기가 잘나서 걸렸고 그렇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일상생활의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일상생활에 애들이 깊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요. 그것이 펠로시입니다. 몸만 길러주고 생활만 돌봐주지 말고 추억을 만들어줘라. 그러면 여러분 늙어서 백발이 되어도 자식들하고 깊은 인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이 서로 대화가 우리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지요. 부모 자식도 그렇고 부부는 더 말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는 형제간들도 안 만나면 이웃 사촌보다 못하잖아요. 이웃 사촌은 서로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친밀하니까 이웃 사촌, 이웃이 자기 멀리 사서 대화를 하는 형제보다 훨씬 가깝지 않아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도 여러분 셀 구역이나 셀 지역에 모여가지고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예수 믿는 이웃끼리 대화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서로 깊은 사랑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하나가 되었다는 소속감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나 혼자 외톨이로 왔다 갔다 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간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마음속에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왜 고향이 좋습니까? 고향에는 내 동창들이 있고 내 이웃들이 있고 서로 다 알아주는, 그러므로 서로 마음이 통하고 편안한 것이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고향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늘 고향이 필요한 것은 그러한 동창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서로 이해하고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한데 요사이 그런 고향은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향을 사람들은 찾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같이 큰 데 와서 이렇게 그냥 함께 예배를 보면 그러한 교제가 없어요. 그러나 세월구역이나 지역에 5명, 10명 모여서 서로 친밀해지고 대화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하면 마음의 고향을 찾을 수 있어요. 마음의 따뜻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 정체성이 확인받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외톨이가 되어 있으면 어디 쓸 곳이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도 같은 구역에 소속한 사람 만나면 아유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반갑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는데 교회 와서는 알아준다. 그러니 내가 가치가 있고 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의 훈훈함이 생겨나죠. 사람은 소속감이 있고 서로 알아주고 또 알림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정체성 확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이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이 놀라운 것은 그가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자기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난다. 난 너희들 소용없다. 예루살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고 예수님의 12제자고 내가 무슨 상황이냐. 나는 주님께 직접 계시받았으니 나는 주님 안에서 내 혼자 나간다. 나갈 수 있어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선택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혼자 독립으로 실컷 나갈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수련 받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루살렘 총회 회장인 야고보를 만나고 예수님의 수혜자인 베드로를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나가서 이방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본부로 돌아와서 본부에 있는 사도들과
또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서 서로 친숙해지고 서로 도와준다. 바울은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고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인정하고 그를 보증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제를 통해서 오해가 없고 원만한 사랑으로 손을 잡고 함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통을 하지 외딴 섬처럼 나는 내 혼자만 살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달라요. 그 사람마다 개성이 다른데 내가 꼭 같아질 수는 없어요. 내하고 개성이 달라도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서 참고 살아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왜 위험하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개성이 다르지 않아요. 딱 결혼해보고 난 다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어이구 저 사람이 나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결혼하기 전에 서로 연애할 때야 전부 좋은 말만 하니까 모르지 않아요. 꽃다발이나 갖다 주고 과자나 사다 주고 찻집에 가서 차나 마시고 서로 좋은 것 칭찬이나 하고 잘 빌라고 해서 온갖 포장을 다 하고 그럴 때야 본체가 안 나타나지. 그러나 같이 딱 한 가정에서 한 지붕 밑에 한 소채 밥을 먹고 살게 되면 가면이 다 벗겨지고 본체가 드러나고 보니 내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던가 뭐 저런 남자가 있어 뭐 저런 여자가 있어 이거 나하고 너무 다르다. 성격적인 충돌 이거 참 힘듭니다. 그래가지고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남자는 강제적으로 여자를 자기 닮게 만들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해요. 여자의 개성을 고치려고 그러고 여자는 온갖 또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남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고쳐집니다. 고장난 시계도 아니고 절대로 안 고쳐져요. 남자나 여자가 어디에서 고쳐지느냐? 교회에 와서 고쳐지지.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서 부부간에 서로 상대를 고치려는 것은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 때리는 둥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개성은 고쳐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해를 하려고 이러지. 저분은 원래 성격이 저렇다. 고집불통이고 외골수고 성잘내고 막 그런 것을 이해하고 함께 데리고 살아야지. 아이고 골치야. 그러나 할 수 없다. 뭐 저거 데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네 왜 고집불통이야? 너 왜 외골수냐? 나도 내 생각이 있다. 나도 아이디어가 있다. 너만 인간이냐? 이러면 둘이가 이제 주먹으로 싸워야지. 싸우고 밀치고 나중에는 우리 못 살겠다. 굿바이 하자. 그 요사이 애들이 결혼하면 50%가 이혼하는 것은 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개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같이 사는 겁니다. 인생이란 꼭 마음에 맞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안 맞아요.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틀리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사는 거예요. 나무 밥에 콩이 굵다고 나무의 집은 다 나고 우리보다 괜찮지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밖에 나올 때는 전부 다 가면 쓰고 나오기 때문에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지만 실제 집에 들어가면 같아요. 내 군대 생활할 때 우리는 그때 늘 배가 고팠어요. 급식이 나오면은 늘 배가 고픈데 이 밥 만드는 주방 놈들을 내가 늘 욕을 해요. 왜 내 앞에 놈에게는 밥을 많이 주고 남은 적게 주냐고. 내 보기에는 앞에 놈이 언제나 나보다 밥이 많은 것 같은데 앞에 놈은 또 뭐하러 하냐면 왜 나는 밥을 작게 주고 뒤에 있는 저 조용기는 밥을 많이 주냐고. 전부 나무 밥그릇 밥만 많은 것 같아요. 밥 타면 저분 나무 밥그릇 먹자. 그런데 실상은 다 똑같이 밥을 주는데도 자기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의 다 공평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세상에 사면서 부부간의 개성이 틀리는 것 당연한 이치고 서로 마음에 부딪히고 속상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것 다 그대로 개성을 인정하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고 사는 거예요. 한평생을 참고 사는 거예요.
언제 해방되느냐? 천당 갈 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꼭 참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 선생께서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꼭 대화하고 그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대화하고 목회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것을 잘 해나갔었습니다. 2절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에 헛되지 않게 하려니라. 또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셔서 올라가서 대화를 다시 하라 하셨기 때문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것은 자기가 14년 동안이나 이방에서 복음을 전가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 많은 은혜도 받았고 새로운 깊은 계시도 받았고, 그래서 혹시 서로 다른 말하면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하나님의 12사도 중에 기둥 같은 사람들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면 큰일 난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하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하고 내용이 달라버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보내서 14년 동안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받고 전도하고 한 그 진리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사도의 기둥 같은 그들과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와서 서로 전가한 복음의 내용을 제출하고 신학을 서로 제출해서 비교해 보았어. 무엇이 서로 상충되고 서로 틀리는가 이렇게 비교해 본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도 강조점은 서로 다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이것을 서로 조화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에게 사사로이 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유명하게 사사로이 한 것은, 왜냐하면 대중 앞에서 하면은 대중은 그냥 떠들어 제끼고 그래 틀렸다, 너는 잘못 복음 전했다, 이런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주의를 복음에 자꾸 혼합해 섞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되 환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또 예수를 믿되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또는 예수를 믿되 십계명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자꾸 유대주의를 섞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회에 있어서 유대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은 환례 받고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 신앙의 근본이니까 이것을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십계명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셔버리고, 예수님은 이 환례를 받는 것도 다 주님께서 완성해버렸고, 나를 지키는 것도 주님께서 다 완성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계명이요, 환례요, 또 나를 지키는 것이요, 예수님 한 분 속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솔라 피데 올리 믿음으로, 솔라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통해서, 오직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이것을 사도들에게 와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 선생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들어온 신자들 대중 앞에서 이 말을 하면 막 그 중에서 반대파에 나서 바울아 너는 틀렸다, 예수를 믿어도 토요일 날 지켜야 구원 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환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뭐 예수를 믿어도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온갖 소리가 나고 소용돌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 사회를 복음 전도하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지도자와 사사로이
복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중은 다 각자 말을 하려면 막 온갖 말이 시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노 대통령 이라크 파병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위해서 고심참탄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려서 이라크에 우리는 뭐 2,000명을 보낸다, 3,000명을 보낸다, 5,000명을 보낸다 딱 결정 내려서 그냥 밀고 나가야지. 온갖 사람에게 다 말을 대면 뭐 이 시민단체는 이렇게 말하고 저 시민단체는 저렇게 말하고 여기에는 이 프랑카드 들고 저기는 저 프랑카드 들고 오이샤하고 뭐 이 말 들을까 저 말 들을까 좌왕우왕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이견을 참작하지만은 단호하게 자기의 갈 길을 이끌어가는 게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남보다 앞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지 남에게 떠밀려가는 것이 지도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가장 그 그룹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유익된 길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앞서서 끌고 간 그 지도자와 똑같이 보지 못하는 사람 뒤에 따라오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지요. 그러나 그 말 다 듣고 하면 큰일 나죠. 지도자는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 이끌어가는 것도 제가 45년 동안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의 요구와 소원을 듣지만은 기도하고 난 다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최후 결정은 제가 내리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끌고 나가야 돼요. 끌고 안 나가고 자꾸 제가 어디 갈까요? 성도들 어디를 갈까요? 무슨 설교할까요? 어떤 설교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콩죽 매주와 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12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함으로 그 지도자들에게 딱 가서 바울 선생이 물어보고 지도자와 결정을 내려야지 대중하고 결정 내렸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한 자들에게 스스로 한 것은 내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이방에서 복음 전한 것이 잘못 전했으면 만사가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조화를 맞추고 서로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지도자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훌륭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기 혼자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조화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서로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